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도님들 배려와 기도 덕분에 안식월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Proceedings라고 하는 미국 해군연구소의 잡지에 실렸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밤이 되자 함교에서 잠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함장은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현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함장이 물었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장님 하고 대답했다. 이는 우리 배가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쳤다. 저쪽 선박에 우리가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런데 저쪽에서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라는 신호가 왔다. 이에 함장은 나는 이 배의 함장이다. 그쪽에서 20도를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함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함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진로를 20도로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였다. 이 글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패러다임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 체계를 말합니다. 혹은 준거 틀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바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인식 체계나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어떤 그 틀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을,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상황이나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비참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녀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피라는 단어와 흐르다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혈루증 이렇게 병명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녀는 피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피의 유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병은 지속적으로 피가 나고 잘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마도 하혈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보입니다. 하혈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또 한번 일어나면 시작되면 잘 멈추지가 않으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이 질병의 특성상 그녀는 틀림없이 악성 빈혈과 아주 심한 두통 그리고 전신 무기력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벌써 지금 12년째 고통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녀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도대체 그녀는 의사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당시 의사들이 사용했던 여러 치료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혈루증에 대한 처방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1가지나 나오죠.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처방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운동전 크기만한 알렉산드리아의 끈적한 즙과 황산 알루미늄과 선인장 즙을 적당히 섞은 다음에 거기다 술을 넣고 혈루증 환자에게 마시게 하라. 이게 뭘 마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만약 효험이 없거든, 당연히 효험이 없겠죠. 페르시아의 양파를 3근 정도 술에 넣고 잘 고아서 마시게 하고 환자가 마신과 동시에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주문을 외워라. 이 의사인지 주술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3번, 만약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2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 환자를 세우고 그녀로 하여금 술이 든 잔을 오른손에 들고 서 있게 한 후에 누군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든 후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하고 주문을 외워라. 깜짝 놀래키면 병이 놀라서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4번, 그래도 안 되면 7개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아직 4년생이 안 된 포도나무의 줄기를 넣고 태워라.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술이 든 잔을 들고 그 구덩이에 앉게 하라. 그리고 당신의 피 흘림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주문을 외워라. 그렇게 하기를 7개 모든 구덩이에서 반복하라. 이 여인이 힘들었겠죠? 이거 말고도 황당하고 기이한 처방전이 많아요. 뭐 사막에 가서 타조알 찾아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털을 몇 개 가져오게 한다든지, 당나귀 똥속을 뒤져서 거기서 보리 알갱이 몇 개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방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겪어온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당하는 괴로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 허비해도 병이 나으면 보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증세가 더 심해졌어요. 돈은 다 까먹고 질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근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전체가 유출병 규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키는데 2절에 보면 이 유출병은 몸에서 피나 진액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부정하다는 규정이 위생상 불결하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31절까지 아주 수십 절에 걸쳐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유출병 환자 본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지고요, 이 환자가 누웠던 것도 부정해지고, 이 환자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환자가 만졌던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기피거리가 되는 여인이에요. 더 슬프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에 이 여인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피거리고 사람들에게도 기피거리가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녀의 인생을 압축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부정과 불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의사들이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더욱 놀랍게 다가왔던 소식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 규례에 의하면 유출병 환자와 더불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환영하셨고 아랑곳하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 바로 그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죽어가는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그 집으로 가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으실 거야. 이렇게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그리고 그 뒤에 너무 많은 인파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뚫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결법 규례에 의하면 이 여인과 닿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안 이 여인이 건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간신히 끼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길을 쓰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서 예수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바로 뒤까지 왔을 때 손을 쭉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어요. 그녀 자신도 그것을 몸에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버린 이 순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목청껏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펄쩍펄쩍 뛰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도 은밀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시작한 일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싸, 나았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가면 된다. 이러는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런데 참 고맙게도 그 순간 누가 또 끼어들어 주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지금 이 난리통에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미는 걸 뻔히 보시면서 아시면서 이 난리통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주님, 그래 안 봤는데 되게 까칠하시네. 그 좀 닿을 수도 있지. 주님 까도남이세요? 뭐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좀 주님을 힐책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순간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야, 하늘이 돕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집요하세요. 그 여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둘러보셔요.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여인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셨다, 이런 느낌의 동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여인인데, 그래서 자기가 만지는 모든 사람, 자기와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존경받는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기까지 했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흥분한 군중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죠. 자신을 고치신, 한순간에 고치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죠. 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희망했겠죠.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그녀를 압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 예수님 말씀에 포함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즉, 이 여인이 나올 때 기대한 것은 그녀의 혈루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병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고,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총각이세요. 이때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를 때는 자기 딸이란 소리가 아니고 누구 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까지 선언해 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샬롬. 근데 히브리어 이 샬롬은 단순히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총체적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 막힘이 없이 두루 원만하고 소통되는 상태, 평안한 상태, 그 평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죠. 그녀가 질병으로부터 확실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갈 길도 바쁘신데 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행동하실 때 제일 속타는 사람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죠, 야이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꽤 지체가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니 고쳐주시면 빨리 가야지. 지금 나았으면 됐지. 또 불러서 그 여자가 또 간증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여자 얘기 끝났으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빨리 야이로 딸 고치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하시던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거냐고요 지금. 예?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저 양반이 못 고칠 것 같으니까 괜히 시간 끌고 저러다가 이제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러시려나,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야이로가. 근데 야이로의 이 속마음을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참 한가하게 이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끝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야이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죽어가는 딸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기대보다 큰 은혜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녀가 기대했던 은혜는 혈루증이 낫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율법 규례에 의한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다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녀가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곳에 이제는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기대했던 은혜보다 항상 더 큰 복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그녀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까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손을 뻗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가능하다,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는 능력 많으신 의사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나야 합니까?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누가 부정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경험해온 삶은 자신이 아무튼 손을 대는 모든 물건들,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과 접촉된 모든 장소가 부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이 부정을 타신 게 아니고 자신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구약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결과 부정의 법칙이 깨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 율법을 관통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에 대한 법칙인데,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규정인가요?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부정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거룩의 가장 기본 개념도 separation, 곧 분리예요. 분리.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 부정하다, 이런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전부 그런 규례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규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결법에 이런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학개 성지자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기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게 되면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그 물건이 정결해지느냐, 아니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 물건 때문에 거룩했던 고기가 부정해지느냐, 이 질문이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정결법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가운데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말 있죠. 이거 딱 답정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당연히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종교사를 공부해 보면, 예,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도 보면 혁명 일어나기 전에 별별 질문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이렇게 교회 그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 있잖아요. 거룩한 포도주에 파리가 빠지면 포도주로 인해서 파리가 거룩해졌을까? 파리 때문에 포도주가 더러워졌을까? 뭐 이런 질문. 천사는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뭐 이딴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들이 부정해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역시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학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정결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리,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에 따르면 정한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마땅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희한하게 이날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지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송두리째 다 무시하고 파괴하는 분이실까요? 왜 구약 율법, 정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깨고 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법칙이 깨어지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도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속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면 제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해진 제단에 닿는 모든 물건들은 제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반대죠? 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30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리라. 예.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면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17장에 그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이 원리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은 그 거룩한 제단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 접촉한 혈루증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본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제사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곳에서 피를 쏟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었고 제도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이지만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부정함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도 죄에 있죠. 근데 그 죄를 속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법 규례를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결법 규례에 의하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나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 공부해라, 3000배를 해라, 적선을 많이 해라. 뭐 방법은 조금 다양하지만 기본 패러다임은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신이 이렇게 해주는 원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강한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비천해지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성격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죠. 그는 근본,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2장 5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 그 당연한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인생과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지는 원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복음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멀리서 보면서 죽음의 권세인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원리대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정해지심으로 이 여인이 깨끗해지는 원리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원래 부정한 자였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런데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그분이 받으신 저주가 그분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달려 받아야 할 저주를 바로 그분이 대신 받으셨음을, 대속적 죽음임을 부활로 확증하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값을 주고 사서 풀어 해방시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괜히 고통 코스프레 쇼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 해방시키시는 원리예요. 계속 패턴이 같지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원리. 그분이 낮고 비천해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원리.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원리.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 원리예요. 복음이 이러하고 예수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약함과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1%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사건을 듣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전심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관점과 다른 삶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에서 들어왔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에 관한 기준,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전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뒤집어지는 원리예요. 전복의 원리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되면 그렇게 돼요. 즉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장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면 된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뭐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내 옆에 있는 지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순종한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몇십 년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협박하고 쫄라서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온갖 놀라운 복들을 꺼내고 확인하고 누리고 해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도 완전히 달라요. 종교로 사는 사람은 그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버릴지, 언제 재앙을 내릴지, 언제 이 복을 걷어가실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종종. 아, 목사님,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면 공도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잘 맞던 공도. 그날 컨디션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예, 일찌감치 제일 먼저 있는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골프 치러 가면, 아, 적어도 오늘 골프장에 벼락은 안 내리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동기로 예배합니까? 그런 동기로 새벽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순종하는 동기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순종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이 꼬이고 잘못될 때 종교로 사는 성도는, 혹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분노하든지 자신에게 분노하게 돼 있어요. 예.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복 받기에 합당하게 못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를 내든지 하나님한테 화를 내든지. 예.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상황이 꼬이고 잘못될 때 인간이니까 씨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련을 여전히 믿음으로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비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로 살면 누가 나를 비난하면 격노하거나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자아상이 나를 지탱해 주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비난당할 때 비록 씨름하고 괴로워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내가 획득한 무엇으로 내가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최종 학교 졸업장, 내가 받는 연봉 액수의 동그라미 숫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그 브랜드, 내가 주로 만나서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그게 나를 설명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너는 금수저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야, 너는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루저야. 그런데 예수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해서 괴로운 분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왕따를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은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셨어요. 그의 대적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뱉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과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있잖아. 근데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완벽한 왕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왕따 당하는 분들, 남한테 무시당하는 분들, 여러분들 친구들은 다 무시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 무시 안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무시해도 여러분의 애인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애인은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이게 빠져나갈 살 구멍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어요 오늘. 그렇죠? 예, 정 아무도 없으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보세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한 번도 교제의 끈이 끊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가 비천해지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그분이 철저한 아싸가 되심으로 우리를 핵인싸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알아듣고 웃으시는 분인데, 아싸는 아웃사이더고 인싸는 인사이더래요. 근데 핵인싸는 인사이더 중에서도 더 가운데 핵심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아싸가 되심으로 우리를 핵인싸 만들어주신 게 복음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세상의 소리와 논리와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왜요? 또다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사망 권세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등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등대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등대이시고 기준 되십니다. 그분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지체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